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부터 34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그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 자랑을 두고 당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신 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인하여서 은혜 받은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잘 들으시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 신앙을 잡아주는 신앙의 뼈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풍습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주로 이 시대에 활개를 쳤던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이고 또한 사두개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풍습이 있었다. 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을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세례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없는데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세례를,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합당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한 반박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는 좀 많이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드뭅니다마는 그와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죽음 직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주위에서 별로 들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 앞에 놓고 막 목사님 뭐라고 막 전화해서 세례 좀 베풀어달라. 죽은 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죽기 전에 세례라도 받고 죽어야겠다, 이런 소망과 열망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모셔드린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것은 가능할 수가 있고 나쁘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례를 베풀겠다고 물떠와서 세례를 베푸는 것,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서 건진받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았는가 하면은, 죽은 자가 있으면은 죽은 자를 관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관 밑에 산 사람이 들어가, 그리고 앞에서 세례 문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관 밑에 누워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죽은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것도 하면서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도대체 이런 뜻을 왜 하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방 사람들 가운데 귀신이 있다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방 사람들이 귀신이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뭐가 귀신이 된다고 말하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배고프다고 막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하면은 풍성한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요. 한 번은 죽은 할머니가 꿈속에 나타나서 춥다고 막 떨어서 무덤을 파서 보니까 무덤 밑에 수맥이 흘러서 사람이, 죽은 사람이 할머니가 물에 팅팅 불어가지고 그래서 썩지도 않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 하여간 뭐 여러 가지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들은 사후세계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을 하죠?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느냐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묘를 관리를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당신 죽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말하면은 죽으면 그만이지. 금방은 귀신이 있다고 말을 하다가 금방은 또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끝없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및 복음 전파자들이 목숨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 왜 전할까요?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은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지금 거반이나 살아있고 나 또한 죽어서 반드시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누가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뭐 한다고 전하겠습니까? 그것도 목숨을 내걸고 전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먹고 마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오늘 여기 와 앉아있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아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죽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건강관리하겠다, 운동을 하고 보약을 먹고 심신을 단련하고 요가를 하고 살면 얼마나 산다. 저희 시골 동네에 저희 아버지 연배 되시는 분 한 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뭐 90세인가 되셨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90년을 살면 뭐하고 100년을 살면 뭐하냐. 죽은 다음에 다 끝이라고 하면은 100년을 살면 뭐하고. 무두셀라도 죽었는데 무두셀라가 몇 년 살았어요? 969년을 살았지만 무두셀라도 죽었어요. 그런데 100년을 살면 뭐하고 200년을 살면 뭐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온갖 불로 장생약 다 먹었을 법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김정일 같은 사람들. 얼마나 좋은 것 다 먹었겠습니까? 그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알아요? 70살에 70년 살다가 갔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그도 70년밖에 못 살고 죽었어요. 그가 오래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인간들은 뭐 암살당했다 뭐 그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70밖에는 못 살고 죽었어요. 한국에도 돈 많은 분 지금 누워 계신데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롯데그룹도 그룹을 지금 누가 큰아들이 차지하냐 둘째 아들이 차지하냐. 우리 오망승 집사님은 아버지 그 그룹이 자기 거래. 그래서 큰아들이 거기에 대해서 손을 댔다는 거예요. 난 체질이 안 맞기 때문에 이 그룹을 관리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이 본인에게 돌아오겠다고 지금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 물려받으면 뭐하냐. 불과 3, 40년 지나면 또 누군가에게는 물려줘야 되는데 그 3, 40년 잡아서 힘들어서 일해가지고 대기업을 이루면 뭐하겠냐 말이야. 세월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죽음으로 끝이라고 하면은 먹고 마시고 세계 일주 여행이나 하고 그러면 뭘지 뭐 한다고 이렇게 뭐 뼈 빠지게. 오늘 본 말씀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내일 죽겠다 그 말이 아니라 내일 죽어도 그만이라. 그러니까 오늘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신나게 놀겠다 그 말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겠냐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맹수와 더불어 싸우고 돌에 맞고 퇴장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감옥에 많은 고난을 당하며 사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도 사람인데 힘들지 않겠냐. 여러분 촬영에 나오시는 게 힘드시죠? 밖에 비 오고 하는데 나오시는 게 힘드시죠? 힘 안 들어요?
들면 들고 안 들면 안 들고 반을 모여보세요. 전부 다 무슨 황새같이 고개만 쭉 펴고 힘이 들어 안 들어요? 네? 안 들어요? 안 든다는 분도 있고 뭐 든다는 분도 있고 한데 사실 집에 누워가지고 소파에서 누워가지고 TV 보는 것보다는 텔레비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힘들죠. 누가 새벽에 눈 질피게 가면서 새벽 예배 드리려고 올라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야. 없으면 내일 새벽 나와보시라고. 과연 힘이 드는가 들지 않는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철학이 한번 나오는 것도 새벽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렇게 목이 아프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치고 권면하고 천만하고 무한을 주고 별짓을 다 해봐도 떠들라면 떠들어라 배째라 이러는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냔 말이야.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두곡하여도 땀을 치고 울지 않는 이러한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냔 말이야. 이것도 고난이라고, 이것도 고생이라고, 이것도 환난이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고통이겠냐 말이야.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이 좋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놀지 뭐 또 살아보겠다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이러고 있겠냐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백보자의 심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도 나를 저 복종시키게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부활한 그들이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저 복종시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아이만 잉태해도 그때부터 마시던 술 끊고 피우던 담배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좋은 음악 듣고 과일을 먹어도 좋은 과일만 먹고 썩은 것은 먹지도 않고 위험한 곳은 가지도 않고 나쁜 것은 보지도 않고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주당집에 가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10달 동안 뱃속에서 자 잉태하며 태교를 시키고 그리고 한 자녀를 이 땅에 탄생시키게 돼요. 그러면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 70년, 80년 동안 건강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7, 80년 사는 짧은 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라고 부모님은 1년 동안을 수고하고 일을 씁니다.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면서 수고하지 않아야겠냐 말이야. 헌신하고 투자하고 노력하지 않아야겠냐 말이야.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절제하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 조금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시구나. 비 조금 온다고 해서 오늘은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응답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고 좀 맞으면 어때요? 이 절을 내가 지키고 이 밤에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목적이 되지 마시고 앉아서 예배드리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예배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목적을 이루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음과 맞닥뜨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과 맞닥뜨린 삶을 별로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죽음이 문 앞에 친척에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편지한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었을까? 모르는 자들이 있어서 깨우치게끔 하기 위함이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끄러움을 당해도 깨닫고 구원을 받는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망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나은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망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나은 것이야. 목사님 왜 자꾸 나에게 면박을 주십니까? 나도 다 알고 있는데 꼭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야겠습니까?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죠. 실천하지 않으니까, 알고 있음에도 실천하지 않으니까 실천하라고. 우리 원임사님이 남전도회를 참석했다가 감동을 받은 일이 있는데 우리 구경문 집사님이 회원들에게 112 전도 112 영혼 구원에 해라고 했는데 112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천하 예배라도 좀 참석하십시다. 그러자 우리 이 남전도 회원들이 전부 다 시무룩해지고 반응을 안 보이더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경문 집사님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알면은
설교하는 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있습니까? 물론 가끔은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게 되면은,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자기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오늘도 안 나오셨어. 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이름을 댈까요? 엊그저께 수요일 날도 어디를 가다가 자꾸 딱 마주쳤어요. 인사를 하고는 가셨어요. 분명히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시고. 또 돌리지 마세요. 모르겠냐 말이에요. 모르겠냐고요. 수요예배가 있는 줄 쳐야 줄 모르겠냐고요. 나와야 될 줄 모르겠냐 말이에요. 기도해야 될 줄 모르겠냐 말이에요. 알면서도 내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아무 생각 없이 저절로 발걸음이 주님의 교회로 옮겨졌다고 하면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게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 발목을 잡아버리게 되면은 대책이 없는 거.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는 이런 말씀 어디서 배워가지고 얼마나 자기에게 합리화를 잘 시키는지 몰라.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올라가게 만드실 거라.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가 되지 마시고 알았거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때로 제가 직설적으로 대놓고 면박을 주더라도 그것이 나를 깨우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알아서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애들이나 청학교 회원들은 교회를 빠지면 내가 막 야단을 치. 왜 교회 안 나와? 너 왜 안 나와? 앞으로 어른들도 좀 야단을 좀 치려고 이제 나가면 나가고 인격을 존중해서 예우를 갖추려고 어떻게 안 하면은 그냥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두어 봤더니는 알면서 안 나오는 건지 몰라서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민규가 오늘 교회 왔다가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왜 이렇게 안 갔는가? 혼자 앉아있어 보니까 벌쭘하거든요. 아, 여기 지금 내가 와야 될 자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버린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교인들이 전부 다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초신자들도 다 나옵니다. 주일날 한예배 왜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다 나오기 때문에. 주일날 한예배는 다 나와야 되는 줄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초신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차악 예배 때는 와서 보니까 별로 없거든. 새벽 예배 때 와서 보니까 별로 없거든. 철야 예배 와서 보니까 별로 없거든. 안 나와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깔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철야 예배 나오십니까? 철야 예배는 나와야 되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말씀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자기를 위해 아니면 아내와 남편을 위해 아니면 앞에서는 저를 위해서 믿어주는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고 철야 예배 나오고 제 눈치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고 기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야 예배 나오고 찬양 다니기 때문에 나오고 이러는 자들 이 가운데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은 그 믿음이 자신을 반드시 지옥으로 끌고 갈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유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부모와 자녀 때문에 앞에서 있는 목회자 때문에 내게 막연 직분 때문에 올라오는 신앙이라고 하면은 그 믿음이 자기를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고 이 주님의 부활 신앙에 내 목숨을 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주님께 좀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생활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위해 보험 들듯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형통하게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험 들듯 주님을 믿어주는 자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셔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절대 교통사고 안 납니다. 다른 사람한테 돈 안 떼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르쳐 놨는지 목회자의 책임이겠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은 한 주간 동안에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 집에 도적이 들 것만 같고 차 타고 가다가 엄한 차가 자기에게 덤벼들 것만 같고 병원에 입원할 것만 같고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주일날 보험 들듯 교회와 예배 드려주는 자들, 오늘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에 초점을 맞추시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시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것을 내 마음속에 굳게 믿으시고 이 부활신앙으로 죽게 올라와 예배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시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숨기는지 왜 주님을 믿는지 분명한 목적을 확실하게 정하게 하옵시고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주를 숨기며 예배하는 것이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오늘 이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무릎 꿇게 하옵시고 주를 섬겨 예배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되어지게 은혜도 입혀 주시옵소서. 이번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의 말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중심을 내어놓아 우리 아버지 앞에 불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목적이 주님께로 향하게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